잠언을 읽으면서 요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잠언 19장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지내면서 일찍이 중세 기독교 신앙 가운데 많은 것이 부패했지만 교회가 말씀을 떠나 물질적으로 내려갈 때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이들이 가졌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지만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은, 이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시선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본능은 그렇지 못하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본능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유혹했던 본능도 같습니다. 그 첫째는 소유욕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소유하려고 하는, 가능한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재물에 대한 욕심일 겁니다. 또 하나는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발빠르게 분주하게 열심히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이루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드러내 보이고 싶은 과시욕이죠. 그래서 너 이렇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온 천하가 너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거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모든 마귀가 과시욕이, 너 인정받아야 되죠. 존경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으로 다시 원점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되리라.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을 그분이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이 말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섭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칼빈 목사님의 신앙의 좌우명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욕망을 뒤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종교를 개혁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위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잠언은 역시 우리에게 세 가지 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서 이 학교의 무슨 급훈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이 아침 세 가지로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성실입니다. 성실. 그래서 1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은 성실을 진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실되이 행하는 자. 굳이 비교를 한다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가 있고 그리고 진실하고 가난한 자가 있다면 어떤 게 더 낫냐? 하나님 앞에는 진실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낫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진실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표리가 일치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진실이 행하는 가난한 자는 많은 재물을 얻는 거짓말하는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고 지혜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건 목사님, 그건 교회 얘기지. 세상 살아나가다가 좀 거짓부랑도 하고 좀 잘못도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부자가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부자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야 천국 백성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에서, 하나님께 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의 재물보다도 성실한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1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도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성실히 행하는 자의 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돈 좀 없죠. 가난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무시도 당할 수 있고 천대도 당하고 혹은 돈 없기 때문에 참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일로 마음 상하게 되지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지조가 있다고 하는 건 내가 물질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돈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고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해도 거짓말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이 일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건 너가 정말 내 앞에서 어떠한 삶의 목표, 네 삶의 가치가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 나의 삶의 가치는 물질에 있질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진실한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종말을 비유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를 가지고 있냐,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했느냐를 보시고 2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5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난 몇 개를 가졌느냐 거기에 초점 두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성실하게 살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지혜의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진 사람이 있는데, 이 구부러진 사람을 패역하다고 오늘 말씀이 번역된다면 입술이 구부러진 사람. 여러분, 입술이 구부러졌다는 말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언행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아주 왜곡되고 의곡되어져 아주 구부러졌다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입술이 패역하다는 점. 잠언은 입술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아요. 앞에 10장 9절에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한다는 건 구부러지기 쉬운 입술을 바로 세운다는 얘기요. 많은 말을 하면 허물이 있지만 그 말을 내가 제어한다는 얘기는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나눈다고 하는 얘기겠죠. 뒤에 오늘 본문 19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자가 있고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면 가난한 자가 낫다는 얘기. 이게 22절, 오늘 1절과 22절이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로 재물을 얻는 것보다 비록 가난하지만 성실한 자를 하나님은 더 낮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가 이러하여야 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열매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은 성실함입니다. 성실은 그 사람을 바른 길로 가는 것이요, 패역한 입은 그 사람의 길을 구부러지게 합니다. 믿음 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잠언 11장 3절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성실을 식물로 삼고 비록 가난하더라도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결국은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있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잠언 오늘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약자를, 빈자를 불쌍히 여기며 정말 손이 모르게 행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여러분 성실히 행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2절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의 모습이 성급하고 경솔해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식이 없으므로 지 마음대로 자기 욕정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죠. 그러나 발이 급한 자는 반드시 범죄의 길로 내려가게 돼 있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급한 발을 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왔다가 가면 절대로 급하게 일이 되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없는 사람, 여기 지식이 없는 소원을 그렇게 표현한다면 영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혼이 하나님께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지침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으니까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럴 이유 없이 그냥 자기가 행하니까 발이 급하고 그 사람의 가는 길이 자기를 위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이 급한 자는 범죄하느니라. 이 사람은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질 않으니까 회개의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가다가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의 끝은 소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불확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친 걸음을 더 빨리 걸어가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범죄의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좋은 계절을 살아나가서 다음 주일에도 우리 두 가정이 혼인을 하고 오늘도 혼인한 가정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늘 마음에 담고 지혜로 해야 되는 건 천천히 가야 돼. 잘하려면 천천히 가야 돼. 여기 오늘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는 거니까 발을 급하게 놀리지 말아야 돼. 제일 대사가 혼인이라면 혼인도 요즘은 그래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혼인도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미국의 그 캔사스 주립대학에서 별 연구를 다 했는데 연구의 한 그 통계 가운데 하나 재미난 게 뭐냐면 긴 연애가 만족스러운 결혼 관계를 이룬다 그래요. 통계가 그래요. 20살 안팎에 결혼한 사람들 이혼 확률이 크대요. 그러나 28살이 지나서 결혼한 장성한 사람들의 이혼율은 급격하게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급하게 하면 그건 잘못 가는 거고, 급한 발이 화근을 일으킨다면 일어선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 넘어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천천히 가는 겁니다. 먼저 물어보고 할게요. 그 얘기는 부모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육신의 선생 부모들에게 물어보고 내가 나의 삶의 영적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얘기는 발을 빨리 놀린다는 게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보고 내 심리의 충동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때로는 나를 쳐서 복종도 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는 서두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 얼마나 좋은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까? 근데도 그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실수를 했어요.
가나안 거민을 치러 갔을 때 기브온 족속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여호수아 앞에 와서 쏘겼죠. 꾀를 해진 전대에다가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넣고 거기다가 곰팡이 난 떡을 이렇게 집어넣고서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래요?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하고 화친하십시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보고 오늘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데 결국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보니까 이 전대가 다 해지고 다 포도주도 떡도 곰팡이 슬고 정말 먼 나라에서 왔나 보다. 그리고 넙죽 엎드려서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받아줬죠. 결국은 가까운 기브온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맹세를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고 죽이지 않고 종으로 노예 삼아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실수한 일이 있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는데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커요. 많아요. 군사를 소집했는데 너무 대군이 달려오니까 온 백성이 다 두려워서 떱니다. 근데 오기로 한 날짜에 선지자인 사무엘은 오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이라는 얘기는 경솔하게 성급하게 행동했다는 얘기죠. 어리석과 부족함이 드러났다. 왜? 두려움이 오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은 선지자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라. 나중에 가서는요, 작은 일 같지만 그로 인해서 왕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모세 같은 이가 분노해갖고 내리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갔다면 사울 같은 일은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성급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라는 말은 기도하고 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얘기해. 빨리빨리 하자. 우리 민족성은 빨리빨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빨리 간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서두르는 건 절대로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발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못 가느니라 하죠. 발이 급한 건 성급하고 경솔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도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업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그럼 그 일이 지혜자의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미련한 자. 이거 완전 지혜롭지 못한 자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길을 굽게 해놓고 삐뚤어지고 잘못하게 해놓고 어디다 대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게 아니라 자기가 굽게 해놨어요. 그리고는 뒤로 가서 그냥 꿍시렁대는데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여러분, 원망도 죄입니다. 미련한 자가 자기의 길을 전복합니다. 지가 지집을 전복하고 지가 잘못해서 모든 일들을 이뤄냅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불평은 그냥 집안 식구들에게 다 쏴댑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건데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든지 간에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한 거로 잘못 가기도 하지만 미련하여 자기의 길을 굽게 해놓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품성이 뭡니까? 잘하면 날 드러내려고 하고 잘못하면 조상을 탓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라면 오늘 결과는 뭐예요?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늘 앞에가 급으니 성실이라면 나중에 가서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간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써 있는 중간에 시편, 잠언, 이제 이번 주간부터 전도서를 읽겠습니다만 이 모든 건 그 알맹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는 세 번째가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심히 바른 길로 가지도 않았지만 그 하고 나서 꼭 분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풀이를. 원망을 해야 된다면 여호와를 거스려 분풀이를 한다면 이게 사람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아담이 그렇습니다. 숨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왜 그래요? 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까? 자기가 먹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를 핑계대고요. 원망하고 또 여자는 뱀이 꼬여서 그랬습니다. 미물에게 책임을 돌려댄다면 그건 사람이 미련하고 자기가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마음으로 원망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죽인 거예요. 동생을. 그래놓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인생들의 어리석은 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 10절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질그릇 같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툰다고 하는 것은 화가 있을 거다. 야,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넌 뭘 만들었느냐? 내가 만든 것이 그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왜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에게 가서 뭘 낳으려고 나를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소?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지가 다 굽게 해놓고는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해서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에 대하여 원망하는 이들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지혜를 얻고 그대로 힘써 살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여러분들에게 말미에 소개해 드립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하나님을 이끌림 받다가 갑자기 세상적인 욕정으로 앞에 말하는 욕정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밧세바를 취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남편을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랬을 때 얼른 퍼뜩 정신을 차리고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얘기요. 성전에 들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내려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를 다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긴 거에 대해서 자식이 죽죠. 그리고 그는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끝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그 앞에 차려 먹은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여자를 취하러 갈 때 성전에 들러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그냥 자기가 눈으로 보니까 안목의 정력 때문에 내려가서 취하고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경배하고 자기의 일터인 왕궁으로 돌아와 다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하나님 면전 앞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해를 정리하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도 늘 그래요. 야, 잘 신앙생활하면 시골에서 그런 얘기는, 야, 학교 갈 때 예배당 들러가고 학교 갈 때 돌아올 때 예배당 들러오고, 그런 신앙이 일터에 가는 성도들의 신앙이었다면 오늘 학교와 일터와 가정 여러분 삶의 처소를 가기 전에 먼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에 매 365일 못하지만 21일이라도 좀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급하지 않은 삶과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결론은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앞에 사람은요, 주도적으로 자기가 죄를 계획하고 저지르고 충동적으로 자기가 왕으로서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도적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 동침하자.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야, 아무도 보니, 주인도 멀리 갔고 이 집엔 너하고 나뿐이 없으니 동침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세상 사람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냐. 하나님의 면전에서 어떻게 큰 악을 행하리요. 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낯선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깜빵 가는 거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이 원망했다고 하는 내용은 어느 귀절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인하여 감옥행을 하게 해도 난 원망하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지막에 보상해 주셨고 이방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게 했고 자기를 버렸던 모든 형제들을 다 품고 용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삽니다. 예배당에 나와야 뭐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성실과 진실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급함과 조급함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의논하지 않고 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원망은 내가 책임 안 지겠다고 할 때 나오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한숨이고 한탄입니다. 좋은 계절 가을을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내 개혁이요, 교회의 개혁이요, 이 땅, 이 세상의 개혁입니다.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절개와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